44쪽 화엄경 특징 보기 전에 조금만 43쪽 보시면은 한국 전례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화엄경 전례가 언제인지 조금 정확하진 않는데 생각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가면은 오대산이 있죠. 그 신앙 들어올 때가 선덕여왕 시절이니까 자장율사께서 중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특히 오대산에 유학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친견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얻어온 게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사리를 얻어왔다, 모셔왔다, 그죠? 얻어서 또 금난가사를 모셔왔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리를 곳곳에다가 나누어서 모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지 않습니까? 알려진 곳은 몇 군데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사리 모신 곳이 의상 자양율사께서 모신 온 사리를 기록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이제 5대 보궁만 알려져 있죠. 그죠? 어디죠? 보궁이 봉정암, 또 저기 사자산 법흥사 가면 법흥사, 오대산에 또 중대의에 보면은 그 무슨 사자무에 보면은 거기가 보궁이 있죠, 그죠? 또 어디가 있죠? 태백산 정암사, 또 통도사, 그죠? 보궁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대구한 대견사도 있다고 그러고 많이 있는데 뭐 용현사도 있다고 그러고 기록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5군데가 유명할 정도지 꼭 거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금난가사는 그 비단 위에다가 수를 낳은 가사를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통도사에 모셔졌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자장 스님 때 화엄경 사상에 들어오고 문수신앙에 들어왔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화엄경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장 스님이 유학갈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의 번역이 420년경이니까 자장 스님은 600년대 스님이니까 벌써 200년 전에 중국은 번역이 됐잖아요, 그죠? 또 중국에는 그 이전에 이미 화엄종 종파가 있었잖아요. 언제 들어온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상당히 이런 식에 들어왔겠다 추측할 수 있겠고, 또 재밌는 것은 말이죠. 화엄사가 화엄사죠. 화엄경 사찰이니까 화엄사 그러겠죠. 그죠? 거기 가면은 잘 안 보여줍니다만은 화엄 석경이 있어요. 돌에다가 화엄경을 새겼다는 거야. 그게 지금은 이제 6.25며 뭐 임난이며 통해서 많이 파손돼 가지고 파편처럼 일부만 있습니다. 그죠? 저는 사진만 통해서 봤는데 내용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언제 했냐 그러니까 선덕여왕 다음 시대 왕이었던 문무왕, 통일신라 통일했던 왕이 있죠. 문무왕이 김춘추 아들인데, 태종무이랑 아들인데, 문무왕이 중국에 이제 뭐 볼모로 잡혔단 말도 있고 또는 이제 잠시 갔다 온 말도 있는데 갔다 온 기회가 있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으면서 아마 측천모 시대 좀 바로 전후니까 통일신라 시대니까 그때 중국에서 화엄 관련 어떤 관계된 사람 만났지 않겠느냐, 또는 자장율사 영향 받았다면 자장율사 영향 받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왕이 돼가지고 돌에다가 새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한 기록은 몰라요. 단지 60권 화엄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0권 화엄경이 아니고 그걸 돌에 새겨서 모셔서 화엄사가 바로 화엄경, 돌에 새긴 석경을 모신 절 화엄기사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왜냐하면 파편처럼 일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몰라 내용을. 그러나 경전을 대조해 보니까 60권 화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더라. 본격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은 청량국사 진관 스님이 화엄경에 대한 해설서 80권 화엄경, 신역 화엄경에 대한 해설서 쓴 화엄경을 초, 연이초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화엄경 연구한 사람들이 청량소초, 일종의 청량국사 진관 스님이 새로운 화엄경, 신화엄경을 해설한 소초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모르겠지만은 목판에 새겨서 모신 것이 강남 봉은사 판전에 있다. 그죠?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그죠? 판전에. 판전 글씨는 추사 김정희치입니다. 또 해인사 대장정각에도 80권 화엄경과 화엄소초가 다 들어있다. 고려 때 제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려 때 신라 말 고려 때부터는 이미 80권 화엄경을 중심으로 그것도 청량국사 진관 스님이 해설한 화엄소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화엄 사상이 쫙 연구된 거 아닌가. 특히 조선시대는 말이죠. 연담 유일이랄지 인학 이런 스님들은 다 80권 화엄경 소초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44쪽 보시면 화엄경의 특징 몇 가지, 경에 나온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특징을 알고서 시작하면 좋겠죠. 화엄경의 특징은 수많은 보살, 신, 왕, 인물 등장한다. 그죠? 또 그들은 신분이나 사회적 계급에 관계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부처님을 찬탄한다. 특히 이제 저를 보세요. 세주묘원품에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약창계에 그죠? 수많은 대중이 동참하지요. 예? 문수보살을 비롯해서 문수보현 비롯해서 집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그죠? 주성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팔부중 나오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일천자, 월천자, 태양달도 나오죠. 응? 대범천, 광음천, 변정천, 강과천 다 나오죠. 거기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삼천 대천세계 구조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가나다 다 보면 세계관 나왔습니까? 거기에 욕계 가운데는 이제 지하 세계를, 인간 세계 이하 세계를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인간보다 위의 세계를 천상 세계인데 유격천 그잖아요. 사천왕천 따라해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욕계의 6개의 하늘나라 유격천. 그죠? 그 가운데 화엄경은 두 번째 도리천, 세 번째 야마천, 네 번째 도솔천, 여섯 번째 타화천, 네 군데 설법하지 않습니까? 또 넘겨보시면은 색계에는 4개의 천이 뭡니까? 18개의 하늘이 있죠. 색계 18개 천, 초선, 2선, 3선, 차선이 있고 거기 보면은 쭉 나와 있죠. 무슨 저 나와 있죠. 그 가운데 보시면은 대범천도 나오고 변정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화엄경에 등장하는 신들의 왕, 천상의 왕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무색계에 4개 하늘이 있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저천. 합하면 여기가 28천. 그죠? 그리고 5개 더 인간세계 6조 합치면은 총해서 34천이 되는 것이죠. 지하까지 합치면은, 그죠? 요 세계를 1세계, 하나의 우주라 한단 말이죠. 이게 1000개에 모인 걸 1소천세계. 1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1중천세계. 1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1대천세계. 그러니까 3000대천세계. 다시 한번 뭐라고요? 3000대천세계. 이 불교에서는 우주를 크게 보면은 3000대천세계라고 한다. 그죠? 여기 사는 수많은 게 지하든 지상이든 천상이든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법문 들으러 온다. 그죠? 법문 들으러 온다. 이제 이런 것이 수많은 신왕들인데 이 사람들이 쭉 모이면서 모이는 장관을 설명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세주묘원품. 무슨 품? 그죠? 거기 이제
세주 그러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지상이나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왕을 세상의 주인, 주군, 왕 그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도 법왕. 그러니까 출세간으로는 부처님을 말하고, 그죠? 세간으로는 모든 존재하는 존재들의 왕들을 세주라고 했다. 그 세주들이 부처님 법문하는 곳에 모여든 모양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걸 말하겠습니까? 화엄, 신중, 탱화. 그죠?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는 39부 중 또는 104중이 적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한 분을 그리면 이제 애정명왕을 그리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이제 동진보살만 그려놓기도 하죠. 신중탱화에다가. 기본적으로는 39부 중이 막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신중들이 천상에서 온 존재들인데 인간의 모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다른 모습하고 있습니까? 사람 모습하고 있죠. 누가 그렸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린 거란 말이지. 어? 재밌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어공주 그러면은 상반신은 인간이죠. 예쁜 아가씨지, 그죠? 하반신은 그죠? 그러니까 인어공주 그러면은 인어 그러면은 공주 빼고 인어 그러면은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고기. 인어 아저씨가 있을까? 인어 할아버지 있을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해서 그래. 인어 할아버지 이빨 빠지고 머리도 다 벗겨지고 있어요. 그림에 중국에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고의 생각이라는 게 그게 인어 공주에 딱 멈춰버리고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F 영화 보면 우주인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인간과 비슷하잖아요. 눈이 세 개든 네 개든 눈이 있잖아, 그죠? 귀도 있고 목도 있고 말도 하잖아요. 몸통 머리도 있잖아, 그죠? 근데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도 있습니다. 자, 물에서 하는 고기류 인간 같습니까? 구조가 틀리죠. 곤충들, 자, 벌, 매미, 잠자리 틀리죠. 틀리다고 그 세계가 사회생활 안 합니까? 벌 같은 경우, 개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간보다도 더 일사불란하게 왕이 있고 일벌이 있고 뭐 일개미가 있고 집시키는 호위병이 있고 보초 성사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응? 벌만 해도 그렇고 개미, 사자도 말이죠, 동물이지만은 그죠? 명령체계가 정확합니다. 사냥할 때 보면 말이죠, 신호하면은 알아서 탁탁 가가지고 뭡니까? 쫓는 또 망보는 마지막에 공격하는 스트라이크 다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인간만 사회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계에 있는 새들도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우주에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놓아버려야 될 것 같아. 전혀 새로운 모습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다문화 가족 많이 있잖아요. 피부색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 그죠? 처음에는 거부반응 보였지만 지금은 가까워지니까 지금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물건 팔아먹고 사다가 받아먹잖아.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 시키잖아요. 그죠? 메르스라는 요즘에 이용하는 이 비형도 아랍 쪽의 증후인들 우리가 교류하다 보니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그죠?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주에는. 그러니까 약창계에 나오는 존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일설에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만, 일부 불자들도 야, 약창계에 오면 신들을 불러들여서 안 되는 거야. 귀신 불러들인 경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신자 쓰니까 신자가 나쁘다, 귀신이다. 자, 여러분 정신 신자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네. 그 정신 귀신 들어있네. 아셨죠?
그럼 그 신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귀신이라고 규정된 신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중국의 서력 이후로 만들어진 신자, 귀신 개념입니다. 그전에는 뭐라 하냐면 지적인 존재, 지혜를 말했습니다. 이게 신령스러운, 들어봤습니까? 이게 신령스러운 또는 지혜로운 말을 옛날 신자 썼단 말이죠. 한자로는 의미로. 그렇다면은 화엄경에 나오는 신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그죠? 우리가 보이진 않고 상상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들, 강은 주하신, 산은 주산신, 물은 주수신, 바다는 주해신, 바람은 주공신, 주풍신, 허공은 주공신, 집을 지키니까 주성신, 성, 집이란 말이지, 그죠? 동네, 그죠? 직근강신, 삼시나 들고 있는 신.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모든 자연 존재들을 전부 다 존중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존재로 바라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연과 우리는 한 식구다, 한 세계다. 자연을 정벌하고 정복하고 때려 부술 파괴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이야말로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삶의 틀을 제공해 주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납득합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에 나온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잡을 수는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살지 않은 저 우주에도 수많은 세계가 있단 말이죠. 물속에 수많은 고기들이 있고 존재들이 있듯이 허공에 수많은 새들이 있고 수많은 조류들이 있듯이 여기 특징은 수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죠? 부처님의 인간 세계에서 깨달은 부처님이 이대한 그 법문을 들으러 수많은 존재가 수많은 우주 존재들이 법문 들으러 온다. 뭐하러 온다? 공부하러 온다. 뭐 하려고? 깨달으려고. 이게 그런 장수하는 세계, 복덕이 많은 세계, 복락이 많은 세계라 하더라도 뭘 못했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 누가 깨달아서? 지구에 있는 인간 세계에 있는 누가 깨달아서? 석가모니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설하신 화엄경 법문들을 오신 분들이란 말이지. 두 번째로는 화엄경에서는 우주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지구와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소위 말하면 서로 교류하고 교감할 이웃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화엄 신중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보다는 또 어떤 경우에는 화엄 성중 기도를 많이 하잖아. 초하론을 많이 하고 설을 많이 하잖아. 그분들이 그 먼 세계에서 왔으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부족합니까? 보기 수승하죠, 그죠? 당장 우리 인간들은 그보다 못해가지고 깨달음을 구하기보다는 뭐요? 병 낫게 해달라. 우리 집 부자 되게 해달라. 그죠? 가문 번창하게 해달라. 소원 이루게 해달라. 이게 급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훨씬 좋은 세계에서 날라온 그 신장들을 보고 이게 신장, 장군이라고 표현해요. 신장이라고. 신중 안 그러고 존재들의 물이 신중인데 장군을 신장이라고, 화엄 신장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에게 간절히 막 부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고시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장관이나 차관하거나 또는 판사나 검사한다 그러면 힘들 쫓아가가지고 부탁하잖아. 청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동네에 민원이 있는데 우리 집에 민원이 있는데 들어달라고, 그죠? 그런 얘기란 말이 쉽게 말하면은. 화엄 신중들이 내려와서 법문 듣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하고 있고 복덕이 많으니까 우리가 급한 문제부터 좀 들어달라.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발전한 것이 화엄 신중 신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초하루나 가셔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돼. 왜냐면은 급한 불 꺼주잖아, 그분들이. 깨달으면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자, 또 한 가지로 말하면은 말이죠.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IT 세계에서 말이죠. 사물 IT 그렇게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 그러거든요. 인터넷 오브 싱스 해가지고 사물들, 물건들 그러는데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근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개입이 돼야 돼. 그죠? 이게 현상과 현상이 하나가 되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에는 화엄경 공부를 잘하면은 이렇게 미래를 앞서갈 수 있는 모티브가 훨씬 많다는 건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렇지. 예? 그런 철학적인 개념들이 우리 화엄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좀 화엄경을 많이 봤으면은 서양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내 생각에는 그죠? 우주와 교류하는 또 사물과 교류하는 관계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사사모의 벽기가 바로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에는 또 수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바다 이야기가 많은 해인사의 지명이 바다에 나오는 것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화엄경 편집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또 화엄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물 보시면은 47페이지 보시면은 그죠? 대보살, 문수, 보현보살 나오죠. 집금강신, 금강유사가 나오죠. 도량신, 용신, 지신, 나무신, 약초신, 주약신 나오죠. 그죠? 곡신, 강신, 바다, 불, 바람, 허공, 방향, 밤의 신, 낮의 신 수많은 신, 천상세계 대범천, 변정천, 광음천 나오죠. 자, 이야기는 막 했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가 이걸 종합하자면은 장자의 말이죠. 장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강의 신, 하의 신, 강의 신이 큰 홍수로 떠내려가서 바다의 신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바다의 신이 자기 비슷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가 하면 눈, 귀, 코, 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장자에 나오는 강의 신이 하백이라고 그러죠. 하백이 그죠? 여호와를 만나가지고는 왜 눈이 없노? 놀래가지고 너무 멋진 존재니까. 근데 눈썹이 없네? 그려줍니다. 눈이 없네? 파줍니다. 코가 없네? 뚫어줍니다. 입이 없네? 뚫어줍니다. 귀가 없네? 뚫어줍니다. 죽어불잖아. 다시 말하면은 좁은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큰 세계 사람 만나니까 놀래버리는데 또 이제 나와 다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야. 타부하는 거야. 상대방이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 상대방을 어떻습니까? 물리쳐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생각한단 말이지. 화엄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또 서양에서는 그리스시나 보면 말이죠. 마두사라랄지 악신들이 나오죠. 보면 서양의 투사들이 칼로 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들을 보면은 나와 다른 존재 보면 어떻습니까? 정복할 대상으로 무찔러 죽일 대상으로 본단 말이죠. 마귀라고 그러고 악마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근데 화엄에서 그게 아니라 있죠. 뭡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공존하자고 그러고 교류하자고 그러고. 이게 화엄이 말하는 뭡니까? 원융, 원만, 조화, 평등. 바꿔 말하면 다문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흑인들 싫으니까 배척가 나뉘고 우리는 아프리카 적극 교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나눠주고 거기에 있는 좋은 자산들을 받아들여서 교류하고. 아셨죠? 우리가 또 이념이 다르다 해가지고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따져서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손해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죠? 주변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 묘한 사람 벽을 녹이는 방법. 훈기를 넣어주면 어림도 없잖아. 그죠? 응? 먼저 문자도 보내주고 먼저 대화하자 그러고 식사하자 그러고 화해하면 좋죠. 그럴수록 본인이 이기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할수록 자기가 얻는 게 많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어떠세요? 자꾸 얼음처럼 얼음벽 쌓아버리잖아. 그럴수록 고립된다는 거예요. 화엄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사상, 관계를 배우자. 이게 바로 법계 연기야. 그냥 연기가 아니라 진리로서 하나가 되는.
그죠? 자기 생각에 가둬서 하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을 열어버려야 돼. 벽을 깨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 등장한 인물들은 참 다양하죠. 천민도 등장을 하고 창녀도 등장을 하고 외도의 사도의 왕도 등장을 하고 또 무시무시한 왕도 등장을 하고 수많은 보살들 다 등장하죠.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은 원용, 원만, 조화, 평등을 지향한다. 이게 바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그런 우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48쪽 보시면은 입법계품에서는 말이죠. 보살, 비구, 장자, 여성, 신자, 신선, 바람은, 여성, 딸, 그죠? 비구, 소년, 남성, 신자, 자산가, 자산가는 요즘 말로 CEO란 말이죠. 법의 왕자, 장자, 국왕, 여성, 신자, 편력행자, 외도입니다. 외도. 사탄 가운데도 왕이야. 응? 요즘 말하면 이단 종교 지도자. 응? 행장사, 어부. 어부는 누구냐면은 어부는 바슈바다라고 그러는데 어디 나옵니까? 헤르만 헤세가 쓰고 있는 시달타 소설에 보면은 뱃사공 나오죠. 바슈바다. 그 사람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죠? 장자, 비구니, 경건한 여성. 여기는 경건한 여성은 바꿔 말하면 창녀야, 창녀. 근데 시달타에서는 뭡니까? 시달타가 결혼한 여자로 나오잖아. 까밀라라고 하는 여자로 나오잖아. 그죠? 응? 그죠? 화엄에서는 바스빌다 여인인데, 그죠? 남성 신자, 보살, 신의 아들, 대지의 여신, 밤의 여신, 룸비니림의 여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 등장을 해. 화엄경에는 마야부인 등장을 합니다. 석가족 종족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그죠? 신의 딸, 소년의 선생, 장자의 소년, 여성 신자, 금세공사, 자산가, 바람은, 소년, 소녀 등 덕생동자, 유덕동요 등장하죠. 덕생동자, 유덕동요 등장하죠. 동남동녀, 그죠? 그다음에 문수보현보살 등장하죠. 이렇게 화엄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이나 빈부귀천 떠나서 또 뭡니까? 모양을 떠나서 피부색을 떠나서 서로 원용원만 조화 평등의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교류하고 서로 법문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존재로 승자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화엄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52쪽 화엄경의 구성 한 반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화엄경의 표를 보시면 나와 있죠. 53쪽 보시면은 화엄경은 지상에서 1막 또 천상에서 1막 다시 지상으로 이렇게 총 구성은 3막인데 장소는 장으로 말하면 9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지상으로, 그죠? 그래서 장소로 말하면은 7장소에서 9번 설한 법문이 화엄경이다. 그래서 7처9회다. 따라할까요? 가장 먼저 설한 곳이 법보리장. 따라합니다. 법보리장. 밑줄 치고 아래다가 말이죠. 여기는 보리수나무 아래. 다른 말로는 정멸도량 또는 금강보자. 부처님 깨달으신 거. 지금의 붓다가야에 있는 보리수나무 아래를 말합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법을 설하셨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보광명전. 그래서 얼마 안 떨어진 약 2리가 떨어진 보광명전에서 법문을 설했다. 그죠? 따라합니다. 도리천. 몸은 그대로 금강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보리수나무 앉아 계시면서 신통력으로 정신이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화엄경을 설하셨다. 화엄경 설한 도리천에서는 주로 10주품 밑줄 치고 10주 법문 보살 10주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다. 그죠? 다음에 따라합니다. 야마천. 더 올라가면 야마천이 있습니다. 야마천에서는 중심 내용이 뭡니까? 십행품, 보살의 십행에 대해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는 보살행, 무슨 행? 보살행을 설한 곳이다. 그죠? 다음에 도솔천에 올라가십니다. 도솔천에서는 보살의 십회향품, 무슨 품? 십회향품을 설하신 것이다. 보살의 행이죠. 다음에 타화천에 올라가셔가지고는
십지품 무슨 품? 십지보살행을 설하신 것이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보광명전 무슨 전? 보광명전에서 십지보살이 얻는 신통, 삼매 등에 대해서 설한 내용이 바로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열애수량 쭉 나오죠. 열애수량 나오죠. 품을 설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보광명전에서 이세간품, 마지막으로 급고덕원 즉 기원정사에서 입법계품을 설했다. 그죠? 보시면은 이 말한 설주가 있죠. 오른쪽에 설주 있습니까? 맨 먼저 보현보살 중심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문수보살이죠. 법회보살 쭉 해자 돌림 보살 나오죠. 공동 림자 돌림 나오죠. 금강 당자 돌림 나오죠. 또 보현보살, 부처님 또는 희망보살, 연화장보살, 보현, 부처님 나오죠. 또 마지막에 보현보살, 선제동자 나오죠. 그죠? 기본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부처님 옆에 좌보처 문수보살, 우보처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사자 형상을 타고 있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형상을 타고 있다. 많이 그림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요, 보현은 행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대지문수 사리보살, 보현보살은 대행 보현보살, 그죠? 등장하죠. 전부 다 화엄과 관련이 있죠. 알고 보면은 또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시고, 또 화엄경의 구조는 말이죠. 보면은 오주인가 있죠. 있습니까? 맨 먼저는 따라가 소신인과, 소신인과. 두 번째는 차별인과, 세 번째 평등인과, 네 번째 성행인과, 다섯 번째 정입인과. 이는 밑줄 치고 보살행, 과는 부처님. 자, 그래서 이 화엄경 계속해서 보살행한 즉시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보살행과 부처님, 인과 과는 둘이 아니다. 요 상징이 뭐냐면 연꽃이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극락을 연화장 세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연꽃으로 장식된 세계. 연꽃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과 동시. 그 말이 한자로는 화과 동시. 꽃이 필 때 그 속에 바로 열매를 안고 나온다. 그러니까 보살행 속에 바로 부처가 들어있다. 부처 속에 보살이 들어있다. 중생 속에 보살이 있다. 중생이 지금이라도 중생의 모습을 바꾸어서 보살행하면 누가 됩니까? 부처님이 된다. 이게 바로 화엄경의 특징. 그러니까 누구든지 평등, 누구든지 생각만 바꾸면 일체유심죠. 마음만 바꾸면 어때? 나도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불교는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다. 특히 화엄에서는 등장인물 가운데 천민 출신도 있고 향장사도 있고 금세공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창녀도 있지만은 목적은 뭡니까?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다. 평등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는, 그죠? 불교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이리 배우면은 소극적이고 먼저 배워야 되겠죠?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 이게 불교란 말이죠. 해볼까? 불교. 처음에는 뭐야? 부처님의 가르침. 뭐라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 통해서 이제 듣고 배우고 행하다 보면 누가 돼?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 불교야. 이게 바로 화엄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말씀인데 전에 배웠죠? 앞에 배웠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길을 설한 가르침. 이게 불교란 말이지. 그죠? 그런 의미를 알고서 불교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자신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넘겨보십니다. 58쪽으로 가면은 깨달음이 품은 세상에서 세주묘원품. 따라할까? 세주묘원품. 요 품은 맨 먼저
어디에서? 깨닫자마자 정멸도량에서, 다른 말로는 법보리도량에서, 다른 말로는 금강보좌에서, 다른 말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네 가지 뜻이 있지, 그죠? 깨닫자마자, 그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왜 그러면 화엄경은 깨닫자마자 설했다고 하는가? 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화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58쪽 경전의 말씀을 써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법보리도량 사자자에 앉아 온갖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 모두 평등해지고 몸은 모든 세간에 두루하고 음성은 시방세계의 말을 따르시니 마치 허공이 여러 가지 물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차별이 없는 것 같았으며 또 허공이 온갖 것에 두루하여 여러 세계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듯 하였다. 몸은 모든 도량에 항상 앉아 보살대중 가운데 이엄과 빛나심이 혁혁은 한자인데 빛이 확 난단 말이죠. 광명이 꽉 비친단 말이죠. 그죠? 혁혁하여 마치 찬란한 햇빛이 세계에 비친 듯하며 삼세에서 지으신 복덕바다가 모두 청정하였고 여러 부처님 나라에 항상 일부러 태어나시며 지난 배웠죠? 불고 처차 보리수 고자가 일부러 그죠? 일부러 그 세계에 태어난단 말이죠. 그죠? 태어나셨으며 그지없는 몸매와 원만한 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하되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며 모든 법을 연설하시면 큰 구름이 일어난 듯 하였다. 털끝마다 온갖 세계를 받아들이되 서로 장애되지 아니하며 제각기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조복하시고 몸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면서도 오고 가는 일이 없었으며 지혜는 모든 겉모양에 들어가 법이 비고 고요함을 알았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신통한 변화를 광명 속에서 모두 보게 되고 온갖 부처님 세계와 부사이한 겁에 있는 장엄을 모두 나타나게 하였다 그랬죠. 이 부처님이 오신 깨달으신 광경을 설한 거죠. 어디에서? 법보리도량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죠? 이게 어디가 들었습니까? 정멸도량. 정멸이란 말은 번뇌가 고요해졌다, 깨달았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랬다. 그죠? 여기 세주묘원법은 온 세계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 세상의 주인들, 지상이든 천상이든 그죠? 주인들이 다 모여들었다. 어디로? 아련냐 법보리도량. 아련냐란 말이 적정처 그런 말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적정한 세계, 고요한 세계. 인도말로 아련냐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을 뭐라 했냐면 적정처, 아련냐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절 그잖아요. 한자로는 무슨 사 그잖아. 그죠? 최초의 중국의 절은 백마사라는 절, 백마사 또는 홍노사 그랬는데 홍노사라 하다가 백마사로 바꿨는데 그게 후한 시대 한나라 때 삼국지 이전 시대 바로 초기에 후한 시대 명제 때 서력으로 말하는 후한 명제 영평 10년 서력으로는 57년경 서기 57년경 그죠? 그러니까 서기로 말하면 57년이니까 고구려가 시작될 시기 주몽이 시작될 시기 비슷하다. 그게 알기 쉽죠. 보면 그죠? 그 시기에 후한의 영평 명제 때 명제라는 왕이 말이죠. 경전을 싣고는 인도에서 오는 축법난, 축마승 이런 스님들이 오는 것을 홍노사가 어디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영빈관, 애국 사절에 오면은 잠자는 숙소, 낙양에 있는 홍노사란 절에 그 숙소에 모시옵니다. 특사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신으로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경전을 모시고 불상을 모시고 향로를 가져왔다. 그분들이 타고 올 때 하얀 말을 타고 왔다. 그래서 나중에 백마사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처음에는 뭡니까? 영빈관처럼 외교사절을 모시는 숙소를 사라고 했다. 그다음 나중에 이제 묘자를 붙여. 종묘할 때 묘자.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위패를 모시니까 사묘라고 바꾸잖아요. 그때부터 사라는 말이 부처님 모시는 절을 사라고 바꾼단 말이죠. 중국에 가지고. 인도에서는 아련냐, 적정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절사로 바꾼 것은 중국의 후한 한나라 때 바꿨다. 그죠? 자, 그러면서 아련냐 법 보리대량의 59페이지 위에서 가운데쯤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오묘하게 장엄할 뜻이다. 그죠? 오묘하다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가 가지는 상식이나 이해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기하고 미묘하여 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고, 장엄하였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수많은 보살 또는 수많은 신장들이 모여서 그 장면을 꾸몄다 그런 말이죠. 모인 수만큼 각각 한 가지씩의 해탈문을 얻어간다. 깨달음을 얻어간단 말이죠. 보시면은 아래에 나와 있죠. 그죠? 묘한 불꽃바다 대자재천왕은 법계와 허공계의 고유한 방편의 힘인 해탈문을 얻었고, 자지한 이름빛 자재 명칭광 천왕은 온갖 법을 두루보고 모두 자제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한 공덕의 눈 천왕은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작용이 없는 행인 해탈문을 얻었고, 쫙 생략하고, 그죠? 지구 건달바왕은 자제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거두어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나무 광명, 그죠? 수광 건달바왕이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등장 쫙 합니다. 기본이 10명이야. 일천자 기본이 10명, 월천자 기본이 10명, 직근강신 기본이 10명 쫙 등장하거든. 응? 그분들도 말이죠. 온갖 공덕 장엄을 널리 보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은 광명 불꽃 갈무리하는 불다스리는 신, 그죠? 보강염 장주하시는 온갖 세간의 어두움을 모두 없애는 해탈문을 얻었고, 광명 단기 널리 모은 불 다스리는 신, 그분은 모든 중생의 번뇌인 흘러 헤매며 시끄러운 고통을 시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큰 광명 널리 비친 불 다스리는 신은 주하신도 10명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떼그레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복덕과 큰 자비의 광명 해탈문을 얻었고, 보현보살 마살은, 여기서 이제 보살은 한 가지 얻은 게 아니라 다 얻어버려요. 보살 특징은, 화엄의 보살 특징은 해탈문을 한 가지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은 한 가지 얻는데, 그죠? 다 얻어버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죠? 헤아릴 수 없는 해탈문의 방편 바다에 들어 열애의 공덕 바다에 들어갔으니, 한 해탈문은 이름이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하고 중생을 조복하여 끝까지 벗어나게 함이요, 또 한 가지 해탈문은 이름이 모든 열애의 처소에 나아가 공덕을 구족한 경계를 닦는 해탈문이요. 보현보살 등 보살들은 다양한 해탈문을 얻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법문 들으면은 한 가지는 다 깨달은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절은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절에 오면은 한 가지 소원 이룹니다 한 절이 많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화엄 입법계 여기 세주 묘원법을 컨닝한 거거든. 한 가지 이룬다, 법문 이룬다. 근데 한 가지만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소원이 꼭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단과반 잘하는 게 좋습니까? 종합반 잘하는 거 더 좋습니까? 치료도 단과병원이 좋습니까? 종합병원이 좋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아셨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살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지만은 보살 단계 올라가면 다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경전을 공부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골라서 열심히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화엄경이 최고다, 법화경이 최고다, 무슨 열반경이 최고다, 천수경이 최고다, 다 좋습니다만은 하나만 잘하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다양성을 중시해서
많이 배우면은 좋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화엄경에서도 나옵니다. 명법품에서는 말이죠. 담은 많은 경전을 들어서 지혜를 내면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 가운데는 25년째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 대단하죠, 그죠? 보고 배웁시다.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